번째로 본 환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이 안에서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본 그때가 언제인지를 진술하고 있어요. 벨사살 왕 제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의 이 왕위 제위 기간이니까 기원전 550년 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는 다니엘의 나이는 약 70세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청소년기 때 10대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한 평생을 포로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포로이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또 왕들을 또 그렇게 섬기고 또 시중하는 그런 귀한 직책을 맡았었죠. 하지만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한 평생을 그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가 한 환상을 또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암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본문을 구절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두 뿔을 가진 수장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는 수점소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그 수점소에서 난 그 현저한 뿔이 꺾이고 거기서 네 개의 뿔이 나는데 그 네 뿔 중에 하나에서 작은 뿔이 점점 커지는 환상을 다니엘은 목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15절부터 27절까지 천사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 각각의 환상은 무엇이다 무엇이다를 잘 해석해 주는데 잠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뿔을 가진 수장은 메대와 바사의 왕국입니다. 각각 두 왕국이 연합하는 그 연합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3절을 보면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바사 왕국이 나중에는 메대 왕국보다 더욱 커져서 결국 두 왕국을 하나로 만드는 통일하는 왕국이 되는데 그 바사 왕국을 우리가 흔히 일컬어서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후 11년이 지나서 실제로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이 이 왕의 군대가 진출할 때 실제로 왕이 이 황금 가면 염소를 가지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수점소에 대한 환상은 강렬한 기세를 내뿜으면서 이 수준량을 쓰러뜨리고 짓밟는데 이 수장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현저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주목할 만큼 눈에서 뗄 수 없을 만큼 아주 특별한 모양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염소는 뿔이 두 개잖아요. 그런데 이 염소는 두 눈 사이에 한 개의 특별한 모양의 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저한 뿔은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331년의 일이죠. 실제로 헬라 제국은 유럽부터 인도까지 통치하는 아주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놀라운 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할 그때의 나이가 불과 20대의 나이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칙령을 내려서 자기가 신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그 막강함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영원 불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많이 세뇌해서 그가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절 말씀 보시면 이어지는 진술은 이와 같아요.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예상 못한 죽음을 알렉산더 대왕은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알렉산더가 33살 되었을 때에 갑작스런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후 커다란 제국을 형성했던 이 헬라 제국은 내분할되죠. 또 분열왕국이 되는데 각각의 왕들이 일어나서 이 커다란 헬라 제국을 영토를 네 개를 분할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네 뿔 중에 한 명, 새롭게 자라난 그 작은 뿔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에피파네스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서 이 작은 뿔에 대한 분량이 뒷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왜 제일 많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다 함께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자, 9절 보시면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영화로운 땅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팔레스틴 지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주죠. 아주 핍박을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회방을 놓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시면 이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에 어떤 핍박을 가하는지 환상을 통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그는 예루살렘의 성전 기물들을 다 파괴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어, 대제사장들도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갔잖아요. 심지어 대제사장일지라도 마음에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죽음을 맞이하는 아주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지성소였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많은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참담한 일을 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파괴하고 성전을 모독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 즉각적인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이 더욱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서 인식하고 또 그렇게 자신을 신성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 때 하루 두 번 매일같이 쉬지 않고 드리는 제사를 그는 없애버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제사하는 일, 그것은 그들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일로 인하여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그 정체성을 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바로 자신임을 천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계획을 분명히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많다고 이야기해요. 현대 교회는 참 예배가 많다.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 그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개인주의 또 다원주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좋은데, 구원도 좋은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도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그 불변하는 진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각각 개인들이 자기가 느끼기에 옳은 것, 자기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것, 그것만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각각의 개인, 각각의 진리를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왜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라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 있고 다른 데도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다원주의 시대에서 참 창피한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뭐든지 열심히 믿고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착하게, 선하게,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살아가면 구원받는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적인 사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 특별히 주일 성수하는 일,
이것은 아주 고리타분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휴가 때는 한 번쯤 생략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자녀들 시험 기간에는 교회가 웬 말입니까? 학원을 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상당히 시험거리였잖아요. 휴가를 가더라도 토요일 날은 돌아와야 했잖아요. 꼭 그래야만 했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것이 어, 고민거리가 전혀 아니었고 당연한 것이었고, 혹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야 될 때에는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회개기도 하고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으셨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보다 날 더욱 기쁘게 해주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거든요.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만족보다 나를 만족해 하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거든요.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진리를 땅에 던지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 율법,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에피파네스의 이 종교 박해를 진술하고 있는 외경을 보면은 그가 율법서를 발견하는 대로 조각조각 찢어서 불태웠다 그래요. 누구든지 율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견이 되면 그는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들의 근간인 율법을 없애버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직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성경 하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것이죠. 구원이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주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가 인류에 기억될 만한 훌륭한 말들을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가 인간의 죄를 사하고 어떻게 그가 처녀에게서 낳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믿지 못할 말로 잔뜩 꾸며진 하나의 공상 소설에 불과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사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즐길 것이 많고 얼마나 놀 것이 많은데 왜 저렇게 불쌍히 살아가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일을 내 삶의 이유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땅에 떨어져 버린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사수하고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여 매일 묵상하고 이 귀한 말씀을 아름답게 선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계속해서 에피파네스가 행한 많은 악한 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말씀 중간에 보시면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피파네스가
모든 제사를 금지하고 예배를 금지하였고, 심지어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처소에 제우스 신상을 제사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가증한 우상들을 신상을 세워서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들을 예배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자리에 온통 썩어질 것들을 예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그 예배의 처소에 마리아를 섬기고 다른 사도들을 섬기고 그들이 입었던 옷, 또 그림, 이것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개신교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십자가를 떼자고 한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자고 하여서 그렇게 계속해서 개혁하고 하나님만 오직 말씀으로만 살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아니겠습니까? 주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제단 안에는 어떤 신이 있는지를 여러분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제단에 어떤 신상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성공의 신인지, 안정의 신인지, 또 건강의 신인지, 형통의 신인지, 자기 만족의 신인지. 만일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염려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상, 우리의 제단 안에 어떤 신상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에피파네스가 예배를 금지하고 또 그 성전 안에 온갖 잡다한 것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유혹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예배하고 있어요. 성전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형식은 있는데 그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다른 걱정과 염려들로 인하여서 내 몸은 비록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우리 안에 어떤 다른 신상이 있는지, 만일 그것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찍어 불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제단은, 우리의 성전, 그곳에는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죄악은 우리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알지 못하는 원망함들과 불만과 짜증과 그러한 염려들이 늘어만 간다면,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지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들은 예배를 취미 활동쯤으로 여기게 해요. 점점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느새 모이기를 패하는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 예배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는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 예배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찾고 구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무엇과도 우리 예배를 바꾸지 마시길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또 심지어 기독교인조차 참 예배가 많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과 그 계획을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없어지고 그렇게 타락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탄에게 그리스도인의 능력마저 내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만 나가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만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렇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요, 사람들이 내가 믿는 사람들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학교에서도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어떤 삶에 살아갈지, 어떻게 하나님을 선전해야 할지, 어떠한 말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할지 아무런 능력이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참담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어준 바 되고 짓밟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한평생을 포로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는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러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함께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때에, 이것이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참담하게 무너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언젠가부터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고 대안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인 개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마침내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훈장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그 좁은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할지라도 때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에피파네스로 인하여서, 또 사탄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함락당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의 성소는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끝까지 남아서 이긴 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환상은, 다니엘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인 일들로 보았을 때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고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모든 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고,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말고 인식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지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졌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걸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승리의 삶으로 가꾸어 가시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